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인막스에 관련하여서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게 되면 9가지 건강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두 다 보셔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무엇이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 확인하시고, 또한 제가 질문을 하면 건강한 교회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비교하였죠. 희망은 알 수 없는, 정해지지 않은 그곳에 대한 어떠한 희망을 갖는 것이고요, 소망은 내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살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지상 대명령을 준행하며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준비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5장에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도로서, 준비된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제 볼륨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네, 하울링 때문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4장에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였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때와 시기에 관련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4장 9절에 보게 되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제의 사랑을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무엇이죠? 더 사랑하라, 더 힘써라, 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준비되어져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때와 시기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1절서부터 이 때와 시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이 때와 시기는 times and date예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인용하는 것이 조금 다르게, 원어를 가지고 조금 다르게 인용하고 있지만 제가 쉽게 표현해 본다면 이 때와 시기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저들이 알고 있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헷갈리게 들려지지만 제가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아예 외우세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지는 그 시간 자체를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정 사건이 발생되어지는 결정적인 시점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카이로스의 시간대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우리가 이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일상적인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계는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일반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적으로는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에요. 의미의 시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각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들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간 삶을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셨죠? 네,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관계, 신뢰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으로 들어간 그 신뢰의 마음과 믿음. 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요, 이 주어진 인생을,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돈 벌고 내가 가정 일을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때와 시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새롭게 눈이 열린 거예요. 이러한 카이로스의 특정한 시간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들은 나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도 있고요.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평화할 때가 있고 모든 이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가 뭐 운이 나빠서 그런가? 운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나가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좌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어느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낭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에게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좀 더 도와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팁을 주는 거예요. 팁.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 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들어가 살고 있지만 알지는 못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무엇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을 때에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분이 부활하셨어. 맞죠? 그러나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거죠. 나팔 불고 구름을 탄다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왕의 왕, 우리의 주로, 그는 주, 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왕. 우리 한 자매님이 우리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분들과 교제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말을 했더니 이 세상 사람들도 다른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온다고? 그거는 몰랐던 거죠. 아니, 그분이 다시 온단 말이야? 보십시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어차피 난 믿어 하고서는 검증될 바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겠죠.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우세요? 아니, 두려우면 안 된다니까요. 종말이라는 단어 들으면 두려우세요?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나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두려워서들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계속 말하겠지만 빛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빛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말이 온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종말, 재림, 주의 때, 그때 심판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하면 우리는 흥분을 해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나 준비되어 있어요. 빨리 오세요라는 이 마음과 준비가 되는 것이지 어떡하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 이러다 그냥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자세히 알고 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있다. 마게도냐 온 지역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문이 쫙 퍼지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마치 그것이 그 소식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유앙겔리온으로 들렸다. 복음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돼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머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샘 솟듯이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러한 소문이 그 교회 갔더니 점심이 맛있대. 그 교회 갔더니 땅이 넓대. 그 교회 갔더니 교회가 크대. 그 교회가 그래서 좋대라는 소문이 아니라 어떤 소문이요? 믿음의 진보와 다 배운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다시 사랑의 다시 믿음의 다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뭐 좀 뭐 있다고 자랑하고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종말의 때가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 나의 실제적인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인 삶이 달라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가 있는 것이에요.
성화가 sanctification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좀 잘해볼게요가 아닌 거예요. 침례를 받았고 교회 멤버가 되었고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굳이 칭의와 성화로 나누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누는 것뿐이지, 순서가 있는 것뿐이지 시간적으로 어떻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칭이 일어나는 순간 성화 시작되는 것이지, 나중에 돈 벌거든, 나중에 시간이 좀 남거든, 그때 가서 제가 조금 더 잘해볼게요 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맞지 않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많이 듣던 말인데, 자연스럽게 누가 했던 것 같은데, 이거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감사해야만 구원의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의 때를 믿지 않는 성도들, 자, 또는 주님의 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믿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에는 믿지 못하고,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받은 지 아리송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불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것입니까? 믿는 자,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교회에게.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당연히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진보, 쭉쭉 나가 소망의 인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4장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 뜻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라. 아내를 될 때 어떻게 대하라? 하라? 원석 형제님 어떻게 대하라? 하라? 그렇게 대하고 계시죠? 왜 남편이 아내에게 대할 때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여야 되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그러한 존귀함과 거룩함의 자세를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평이에요. 수평. 실천.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 다음에 또 무엇이죠? 사회적 관계. 지금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실천적인 삶들이 이어져 나아가는 자들은 종말이 와도 이것을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종말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겸손하지 못한 자들, 교만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성경 보세요. 네. 갑자기 누구요? 3절. 갑자기 그들에게, 제가 이 성경 말할 때 강해로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들에게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
지금 그들하고 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게 되면 두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외인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외인과도 같다. 자, 외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불신자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외인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뜻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에게만 사용하는 자들, 제가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죠. 믿음으로. 근데 실천하지 않으니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결국 그들은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나 영적으로는 교만하고 있고 그 시간이 마치 자기에게 주어질 시간만 착각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은 그들이라고 나눠놨고요.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 준비된 자들은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반대가 있겠죠. 오른편과 왼편이 있습니다. 양의 그룹과 염소의 그룹이 있습니다. 준비된 신부와 준비되지 않은 신부가 있어요. 형제들아,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형제들아, 이 말에 사실은 이 단어 이 하나에 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실은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my brothers, my sisters 할 때 my people,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my people 했을 때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깊은 뜻은요, 넌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겠죠. 당연히 백성이다라는 뜻은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 안에서의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 속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형제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윤 집사님 큰아들이 윤태현인데, 우리 윤태현, 우리 지금 이제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얘가 이제 하이스쿨 때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우리 최금순 자매님 보더니 자매님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자매님. 근데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평소에 뭐라고 부르나요? 아이들이 이모, 삼촌. 근데 태연이가 자매님, 형제님. 근데 저한테 형제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국 죄송합니다. 우리 영어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회중에서는요, 저에게 패스터 킴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뭐라고 부를까요? Hey brother라고도 얘기해요. 제가 brother 했을 때 감히 목사한테 어디서 이렇게 할까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진짜 형제로 알아주는구나. 나를 brother로 알아주는구나. 무슨 뜻일까요?
함께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나의 진짜 친형제 같은 나의 식구라는 뜻이죠.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염소와는 다른 거예요. 왼쪽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부부인 경우도 있겠지만 자매님 또는 형제 한번 해보시죠. 진심을 담아서, 자매님, my brother, my sister. 네, 저에게도 you're my brother 한번 해주세요. 네, you라고도 해주시고. 네. 그건 도저히 안 되세요? 네. 자, brother이라고 했을 때 brothers라고 얘기하죠. brothers, 형제들아. 결국에는 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my brothers라고 했을 때는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자,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 있으며 그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충실되이 그분을 믿는 마음을 모은 자들이 함께한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순수한 믿음과 열정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구분되어진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들이 있다? 여기 그들이 있다?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 그들은 지금 그러니까 형제들이 우리들이고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죠. 네, 정리되셨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정리됐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다시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반대로 그들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둠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에 있다. 자, 이 말은 본질적으로 우리하고는 다르다, 구분이 확실히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쳐가지고 뭐 위민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양다리 걸쳐놓고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구분되어진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 나눠진 것이지, 양다리를 걸쳐서는 이럴 땐 저렇게, 저럴 땐 이렇게.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자, 그들은 어둠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둠이 아닌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나눠진 것이에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둠에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맥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컨텍스트에 의해서 보게 된다면, 너희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모른다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재림만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재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 성화가 모른다? 무지하다? 어둠 속에 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은 또한 죄에 대한 것도 연결되어지겠죠. 도덕적으로 사악하거나 악덕, 미움, 시기, 질투, 죄악된 생활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 모르고 더 죄를 짓는 거. 더 무서운 거 있어요. 더 비참한 거,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인지 알고 있는데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더 무서운 거예요. 죄인지 아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 영적인 무지, 어둠 속에 있는 자, 그들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에 여전히 머무르고 하는 자들, 죄를 짓고도 합리화시키는 자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즐기면서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뭐라고 한다고요? 어둠에 있는 자. 어둠에 있는 자를 교회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성도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 교회 멤버십 왜 하고 있습니까?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줘야지, 필터링해서 걸러내야지, 이러려고 멤버십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제시해서 성경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커밋먼트, 헌신이에요. 커밋먼트 하는 거예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요. 하여튼 교회에서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 헌금 안 한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저희 교회는 없지만 이러한 비슷한 자세로 나오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려준다, 또 칠이 들어간다, 또 네,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칠이죠. 올바르게 그거 아니고요. 자매님, 형제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같은 형제예요.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왜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깨달은 자들이에요. 말로만 믿는다라고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가 위로의 설교, 격려의 설교, 힘내라는 설교, 축복을 받으세요, 이 설교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성경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싫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을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받은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받으셔서 인간 김한국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가? 성도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역시 옛사람이었던 죄인된 상태가 있었어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었었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어둠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게 되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come into the world. 빛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내가 빛을 잡으려고 달려가서 잡은 게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왔습니다. 누군가는 이 빛을 받아서 옛사람을 버리고, 즉 회개하고 그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예요. 그러나 누구는 어둠 가운데 여전히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구분되어지죠? 누구는, 형제는 빛을 받은 자들,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빛이 임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나 행위 다 드러날까 봐 거부하는 거예요. 이 빛이 무엇이길래,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빛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너도 빛이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빛인데 이 빛을 받은 자들은 똑같이 빛이 된다라는 동일한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빛이니 곧 너희도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루저, 보잘것없는, 쭈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피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측면에서는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 사실은 나는 죄로 인하여서 쭈그려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죄의 결과 무서운 거예요. 병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죄의 문제로 환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죄의 문제로 어떤 사회 안에서의 조직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회 구조가 무너지기도 하고 죄의 문제로 그 결과는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지만 또 없어지고 불완전한 세상, 죄의 결과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다 라고 하는 빛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그 날을 위하여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데 어떤 죄의 습관과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툭 건드리면은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툭 건드리니까 넘어지면 내려갔다가 또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은 또 넘어지고. 그러나 인내하며, 왜?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확실한 게 있거든요.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인내하면서. 오늘 아침에 오늘 한 자매님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제한적인 삶을 살더라도, 제한적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돈만 있으면 사업 누가 못합니까?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요? 건강하면 뭘 못해요? 다 하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어떤 분들은 지식의 어려움, 어떤 분들은 인맥에 대한 어려움,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제한적인 어떤 삶이 있어요. 뭔가 좀 더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사역도 더 잘 될 것 같고 영혼도 더 잘 될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풀리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사도 바울 역시 죄인된 신분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제한적이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성공하셨습니다. 아무리 찌질이 같아도 당신은 성공한 거예요. 네. 서로 비교해가지고 누구 사업이 더 크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세상에 나아가서도 딱 힘 딱 주고 대범하게 담대하게 나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지금 뭐 하다가 지금 빛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시 여기신다. 동일하게 여기신다. 동일하게. 자, 베드로는 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보통 사도가 아니에요. 뭐 베드로가 뭐 어부고 뭐 어쩌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 보통뿐이 아니에요. 빛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달았고 소망에 대한 인내와 확신이 있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고, 아, 이거구나 했을 때 마지막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 그의 신앙 고백.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 말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베드로 사도가 보통 아니죠. 빛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빛이 복음,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재림, 시화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구분되어지죠. 전과 이제는, 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달라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달라졌다라고. 달라진 사람인데 예전처럼 행동한다? 그럼 뭔가요? 어떻게 돼요? 그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의 삶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그렇다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야, 난 너랑 다르다, 이게 아니겠죠.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야 된다.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 그 기이한 빛을 사도 베드로가 이거였구나. 과거 나를 돌아보아. 나 믿는다 했는데, 믿는다 했는데 결국 부인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러나 내가 빛의 자녀이구나.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과 후로 나를 불러내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그에게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정리되시죠?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빛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 빛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제가 처음에 벌써 이제 11년째거든요. 처음에 제 말씀 전했을 때는요, 거짓말 요만큼 못해가지고, 거짓말 아니고 과장 요만큼 더 해가지고 3분의 1은 주무셨어요. 3분의 1은. 웃으신 분은 주무신 분들이야. 안 잔 척 하지만 거의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잠깐 이런 분도 계셨고, 눈은 뜨고 있지만 의식은 잠들어 있는 분도 계셨어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 상태. 설교 왜 이렇게 기나? 불만과 불평이 쌓여있는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러나 본문에서는 깨어라. 깨어라.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근신하라, 이렇게 근신하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근신하라의 원어를 보니까 네포라는 단어인데, 네포를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라. 알코올 중독자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손 안에는 술잔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왼손은 떨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은 뒤로 갑니다.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코비드 때문에 나 죽을 것 같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를 잃어버린 아픔 때문에 슬퍼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감정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다운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깨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반법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중독되어 있던 어떠한 습관들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시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코비드-19 딱 터졌을 때 이제 종말이다 쫙 소문 퍼졌잖아요. 이제 끝이다 쫙, 이제 교회 이제 없다 쫙 소문이에요. 소문. 이제 끝이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자, 끝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팔고, 교회 팔고 사역 중단하고, 주님 오신 날 그날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일 안 하고. 지금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깨어라. 끝까지 복음 붙들고,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장 7절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밤과 낮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밤에 속해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타락함을 상징하기도 하죠. 밤을 상징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음탕함과 음란과 호색과 타락이 있었던 그곳,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뭔가를 본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썩어가는 이 세상 어떡하지? 죄악된 이 세상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복음만이 살 길이다. 밤이 아니라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다. 어둠과 밤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 깊은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어떠해야 하는가? 8절 말씀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무엇입니까? 마치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소망의 인내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것을 마치 전쟁처럼 여겨라. 아이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를 벌이듯이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순간 기도하면 괜찮아. 아이 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패를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들어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 막게 해 주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드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넋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 안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겠지. 시험 점수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지 않네. 아닌 거예요. 게으르면서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겠지. 내가 새벽 기도도 하는데 근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하나님 나 무시하나? 나 버렸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곳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점점점 메말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이 땅 가운데 부어 내릴 것을 확신을 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십시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 억지로 감사하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기쁨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호흡이 되길 바랍니다. 호흡.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탓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마저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시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